이 찬양 있잖아요. 나 이제 왔으니 나주를 멀리 떠나. 예, 그 찬양 한번 하시죠. 나주를 멀리 떠나. 273장.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한 생의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금중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어둠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귀한 믿음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80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네 말씀을 나를 납세하여서 백주의 일을 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15절 함께요. 나라는 지금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고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 밤에 무료로 이제 빵 클래스를 한 가지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지 제가 뭘 막 계속해서 지금 전도 차원에서 사람의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잖아요. 제가 특히 남자여서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말 시키기도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팅 클래스를 통해서 접촉점을 이렇게 찾아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버거워요. 그럴 정도로 많이 신청해서 이게 접촉점이 정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어요. 딱 지금 월화 2번 지금 이제 무료로 이제 해보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했는데 유료가 다 끝나서 무료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일의 말씀을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월 여기 오늘 읽은 이 대목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기고 이 두 번이나 말이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영어로는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디스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보기 악한 일을 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업신여기고 10절에도 또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또 업신여기고. 자,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신여기고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말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나를 건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고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왕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그 당시에 다윗의 위치로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많은 나라 조공을 받았거든요. 주위의 나라들로서 다 조공을 받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살인죄, 탐욕하는지 살인죄, 간음죄 이것을 과감하게 이제 지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길가에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도자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지 알아요. 이거예요. 저도 딱 알아요. 나 알아요. 나 교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더 이상 나에게 주지 말아요. 이거예요. 눈빛이 그렇습니다. 눈빛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렇게 감시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죄의 근본적인 하나의 모토스, 하나의 원인, 동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업신여겼기 때문에 살인죄, 살인교사죄 말씀드렸죠. 살인죄, 간음죄, 탐욕하는 죄,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이 말을 개역개정을 봐가지고 이해를 보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온갖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 불의함, 그것을 겨냥해서 어디에서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제가 이런 말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삶이 혹시 피폐해지고 땅에서 풀리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가 불안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다윗이 저지른 그와 같은 큰 죄 마음대로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것. 그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호와의 경외에 대해서 한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설교한 거라고 했죠? 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설교가 한 3편 정도가 들어가 있는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19장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말 다 뒤에 나오고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중에도 가장 많은 단어를 쓰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재난에 그치지 않고 질병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경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을 심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심오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실생활에 나에게 이렇게 와닿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장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랴. 이야, 이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25편. 시편 3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쌓아두신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신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야, 정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는 것.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와 재물까지, 그의 자손 대대로 부와 재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공의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저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많은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뭐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저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손이 강성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만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이게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아 장군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햇사람.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이 이스라엘이 당시 어디하고 싸우다가 그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가 어디에? 그 나라와 싸움의 제일 앞잡이로 우리아 장군을 내보냈잖아요. 다윗이 일부러 죽이려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읽은 거 보세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어디하고 싸우다가? 암몬하고 싸우다가
암몬하고 싸우다가 암몬 자손들이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죽인 것은 암몬 군대가 죽였지만 거기로 내놓은 건 누구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떠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우리아를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어. 그리고 암몬 자손 칼로 죽였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뺏었어.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9절과 10절에서 계속 연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아시는 거냐면 이 햇사람 우리아를 네가 죽였고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내가 죽였어.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빼앗았어. 여러분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왕이 자기의 신복이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제 몰래 이 일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저기 밧세바를 내 아내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야 어디 가서 저 우리아를 저기 저 암몬 싸우는데 치열한 제 앞잡이로 빨리 내세워 이렇게 공고문을 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시켰어요. 이런 일을 은밀하게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밖에 없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은밀히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러이러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당시에 9절과 10절 같은 그런 구체적인 범죄, 이게 범죄의 원인과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범죄의 원인과 방법을 사람이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군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다가 9절과 10절의 말씀 여기다가 정확하게 범죄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의 방법이 뭐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의 원인은 뭐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범죄의 동기와 방법과 범죄의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까발려버렸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하나도 몰라 이것을 사실은. 그냥 우리아 장군이 죽었으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은. 다윗의 범죄는 이렇게 매우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많잖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아주 통일 왕국을 한 이런 왕이 이런 은밀한 범죄를 이루어졌던 것은요 하나님만 알고 요압 장군 몇 명만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알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묻혀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한 일을 감히 누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할 수도 없어요. 발생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다윗아,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것은 다윗은 항상 다 아는 일이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글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은 한 사람은 딱 암컷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A라는 큰 부자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A라는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자기 뒷집에 있는 암컷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A, B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나쁠까요?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죽일 놈이네. 그럼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성경의 비유법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이면서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으면서 그 여자를 취하게 한 사람의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다 까발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갖지 못한 초월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 인한 죄보다 어찌 보면 마음으로 인한 죄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으로 인한 죄뿐 아니라 행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행위로 인한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인한 죄가 똑같다. 이 꼴이다. 마음으로 행한 죄가 행함으로 행한 죄가 똑같다라는 말씀을 많은 한국에 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내가 저쪽 가서 어디 가서 우리 이세영 권사님 탁구 좋아하십니다. 예배 끝나면 오늘 할 일도 없는 저기 동사무소 가서 탁구 치고 집에 와서 낮잠 1시간 정도 자다가 이광규 집사님이 오시면 저녁 차려서 먹고 그리고 잠깐 TV도 다 자야지. 이런 계획이 이제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무작정 어디 가다가 그냥 내가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머릿속에 다 행동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의도가 행동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행동으로 표출이 될 때 그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일이 가능한 것이니라. 그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법이죠. 다른 남자를 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게 있어, 저거 훔쳐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언젠가는 형제를 미워한 마음이 행위로 표출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나는 도덕적으로 흠없다. 도덕적으로 내가 돈을 대먹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살인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음 속에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성도가 이제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 이쁘네. 딱 보니까 나보다 재산도 많네. 나보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어찌 얼굴이 저렇게 팽팽해. 기분나 봐. 불쾌해 죽겠어.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도 주위에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어제 빵드레스를 오러 이제 하러 남자분 한 분 오셨어요. 그 중에 남자분이 하나가 꼈어. 남자가. 그런데 딱 오셨는데 나이가 한 30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놓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결혼 안 했다는 거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 안 했습니까? 나이가 52살이야. 근데 피부가 완전 팽팽해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52살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니까 제가 이제 좀 덜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자, 자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인도원 꼬맥에 왔어요. 왔는데 저분이 알잖아요. 처음에 들어가 저분 30대 후반쯤 되겠다. 40대 초반쯤 되겠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60대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 안 해. 기분 나쁜 거야. 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이제. 기다려도 얼굴도 나오네. 이쁘네. 저 사람 보면 스트레스야. 자, 이제 이런 이제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이 신앙 이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표출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싫은 거야. 짜증나고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은 거야.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비교되니까 봐.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보는 분은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아무리 젊어 보여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사실 저는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거든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지나면 금방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신도들, 신자들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처럼 품에 안아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신앙의 성숙도가 이미 권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퇴퇴하고, 심지어는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제 우리 인간은요, 그게 바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교회에서는 그게 살인죄예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 교회라는 데 갔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요. 접습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인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칼로 찌르고 때려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살인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이전의 사람의 마음생활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그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요. 밖에 나가면 곧바로 전쟁터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회개를 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